같이 합니다. 순종은 종합감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면 감사할 제목, 열매가 계속 많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로 감사도 할 수가 있고 말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자체가 정말 실천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감사가 진짜구나, 고맙다,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의 주제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근본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순종 부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또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 드리고 이웃 사랑 섬김을 우리 안에서 보다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도가 우리 같이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고백 내용이 많은데 특히 교회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교제한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그것도 하는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불순종은 항상 좋지 않은 엉뚱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겉도록 당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라 전도하는 일. 그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고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죠? 예배 드리고 생활 속에 섬기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주로 뭘 가지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께서 동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이것이 예배로 섬김으로 교제로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더불어 또 그 모든 시간마다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하고 또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전부는 이걸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총리보다 이 왕조시대 왕 그러면 힘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요. 북한 같은 민주주의 말고요. 보게 되면 모든 뽑힌 선출자분들은 이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종이다, 공복이다 그러는데 조금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죠? 이럴 때가 있죠.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많이 위임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도 모든 관리들도 국회의원들도 모든 국민들의 종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인 대접 받지 못할 때 많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선하고 좋으신 왕이세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왕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허물도 아무 참 잘못도 없으신 온전하신 참 좋으신 왕이세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도 하고 말씀 따라 섬기고 우리 신자끼리 교제도 나누고 또 전도도 하고 말씀 기도를 활용해 사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순종하는 생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순종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걸 표현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게 같은 말씀이죠. 그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계속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거의 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는 살림살이가 12월부터 11월 달까지니까 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또 사무총회를 계획 세워서 이제 사무총회를 진행하고 12월 달부터 새로운 살림살이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감사의 날이다. 매번 예배가 감사예요. 매번 예배가
헌신이에요. 그래서 들을 우리가 이제 요즘 헌신 예배 저희 교회는 그 이름 붙여서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매일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저도 여러분도 부담이 많이 돼요. 이미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또 한 헌신이니까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가 늘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때 순서 따라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또 뭐 헌금하고 뭐 강사님들 모셔서 뭐 사례배 드리고 그 헌신 예배가 아니라 늘 예배 드리며 헌신하고 사랑을 다짐하는데 헌신 예배할 때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헌신 예배예요. 매주일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많은 순종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제가 이제 성경에 범사나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같죠. 기쁨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죠. 같은 다 수식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살아가니까 너희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들은 순종해야지요. 그 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자,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매주일 매일매일 감사 제목이지만 특별히 또 오늘 감사의 마음을 못 두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흐뭇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열매도 있고요.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성경 아래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성하지 못했으니까 몇 개 걸렸다 볼 수 있겠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그래서,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그래서, 올리브도 소출이 없다 그래서,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문드러진 냄새나는 무화과만 조금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잡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즐거워 기뻐하겠다. 성경 속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박국 때는 외적이 침입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직접 야단치시지 왜 참 불신자들 이방 나라 사람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배추를 때리시죠. 뭐 우리 땅에다가 뭐 번개를 그냥 계속 한 300일 때리시든지 큰 홍수를 내리시든지 그러지 왜 저 못된 하나님 모르는 이방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게 하시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쭉 던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러잖아요. 그 이제 서로 잘하다가 중학교 이제 예를 3학년이라 그랬습니다. 정교 회장이 반장인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스타님 선생님 나오라 그러면 쓰라 그러면 소수원도 쓰라 그러면 그리고 전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학생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뭐 지각은 한 200일 하고 그냥 뭐 출석은 한 100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학생인데 야 너 나와 그러더니만 이 반장 예 회장 뺨 다섯 대 때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선생님한테 그 회초리 맞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제가 별 생각을 다 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잖아요. 선생님 직접 따르시지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 그 못된 것들은 내가 다음에 또 처리하는데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기뻐하게 했습니다. 요 하나님 생각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서구에 특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대개 11월 말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 추석처럼 긴 또 휴가를 즐겨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 그 기본이 된 창교도들이 미국 처음 와서 1620년 12월 달에 미국에 도달했는데 그 이듬해 한겨울 지난 후 많은 사람 돌아가시고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겨우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는데 성경 안에도 절기에 따라 이제 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이제 가을에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감사가 예배가 이제 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되게 미국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많이 왔으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지키는데 저희들은 조금 앞당겨서 아까 장로님이 이제 그 기도하실 때 들판에 황금 이삭들이 있는데 거의 다 걷었어요. 별로 없어요. 11월 셋째 주 되면 황량해요. 황량해.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 남아있을 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렇게 부를 만한 좀 보일 때 그래도 좀 볕더미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11월 셋째 주 되게 되면 제가 그러면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냥 황량하고 겨울이라서 저장은 해놓았지만은 막 서리도 내리고 얼음도 있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결산을 앞두고 준비할 일들이 수원 같아서 성경에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 지키라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당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좀 가을 보니까 그래도 좀 남아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좀 살아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까? 영국에 살아가는데 종교개혁이 이유입니다만은 한 100년 지나는 어간에 영국도 이제 로마 가톨릭교회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아직도 옛날 신앙 전통을 좀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국 성공회는 우리가 개신교 쪽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교리가 가톨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도 그런 예식이나 의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꾸 국가에서 압력을 가하고 우리 또 세월이 좀 더 지났습니다만 요한 예슬렘 목사님도 성공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국교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분이 감리교를 출발했잖아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고생스럽지만 환경이 어렵지만은 신대륙 미국에 가서 아직도 미국이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704년이니까 그게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아직도 미국이 조성되기 전인데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1620년 한겨울 12월 달에 미국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교도들이 미국 도착해서 드렸던 7가지 또 감사 제목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배겠죠. 그죠? 이 배는 1609년인가부터 해서 20년도 가고 22년도에 선장이 돌아가시고 23년도에 배를 해체를 했다 그래요. 들어 이제 남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는 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항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0톤짜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시속 2마일이면 우리 사람이 제대로 걸으면 시속 한 4km 보통 남자가 걷거든요. 종일 걸으면 시속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정도로 배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뒤로 가지 않고 계속 117일 동안 전진해서 감사하다고.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돛이 부러지면
또다시 다른 돛을 작게라도 세워서 돛을 세우고 또 바람을 막이를 만들어서 배가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상륙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플리머스 지역인데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광야 어려우니까 돌아가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별 감사도 없는데 이 감사할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약속을 하고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이듬해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감사함으로 미국이 출발되고 그 근간이 이루어져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했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허물어졌지만은 아직도 또 새롭게 부흥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620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한 50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500년 전 일인데 400년 전 일이군요. 그렇죠? 400년 좀 되죠. 제 가까이에 우리 지난 주일에 한번 소개했던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신 그 내용인데, 이제 우리 손영원 목사님 잠깐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예, 목사님처럼 생기셨죠? 예, 거의 돌아가실 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연세 더 돌아가셨는데 48년도에 죽었던 두 아들 사진도 저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국인 치고 굉장히 빼어난 얼굴이죠. 그죠? 저희 두 아들이 아버지 앞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날 동인 동신 형제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한참 여수 순천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또 이제 이 공산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볼 수도 없고 그냥 막 그 해방 이후의 어려운 가운데 또 내려오기도 하고 같이 그래 돼서 여러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늘 이제 이 동생 동신군이 그랬답니다. 형님 아무래도 좀 어려운데 우리가 피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냥 순천 쪽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죠? 순천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이제 동인 형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데 어디 도망을 가는데 특별한 데가 있겠냐. 또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목숨까지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걱정이 된 것처럼 폭도들이 제 발로 밀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지난 기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 형제들이 미국 유학 가는 준비를 했다 그래. 선교사님들이 도우셔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너희들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스파이다. 아직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아직 악질 반동이다. 늘 반동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너네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마의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버리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이때 동인 동신 형제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참으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아서 이 형제가 죽게 됩니다. 이 형제가 죽는 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또 나환자들이 많은 그 교회에서는 이인재 이제 조사님 모시고 저희도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가니까 그게 좀 어려울 때인데 누구 한 분을 조사로 세우더라고요. 집사나 권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아니고 영수. 우리 교단에서는 영수란 말씀이 모르겠어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그런 분인데 이 단임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영수님.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당파의 대표를 영수라고 영수회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 조사가 부흥 강사님으로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님은
아들 둘이 죽고 난 나흘 뒤에 10월 25일 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제 말에 또 신사참배 거부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한일 때문에 5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이번 옥살이 편지가 거기도 사본들이 이렇게 기념관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잘 견디셨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어른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비통해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이때 제 조사 대신에 이분이 손 목사님께 어깨를 치면서 좀 격하게 호통을 치셨다는 겁니다. 손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감옥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 기도 드렸지 않냐고 말이에요. 목사님 왔잖아, 이 기도 드렸지 않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데, 젊은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바친 것이 그렇게 아까우냐고 위로하기보다도 그냥 야단치듯이 이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슬퍼한 일이 아니라고. 두 아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더 좋은 천국으로 갔다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래 보게 되면 이때 인제 조사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한 줄기 빛이 마음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씀처럼 성경 말씀대로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9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이분이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죽은 지 6일, 만 6일 되는 때 장례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아버님 나오셔서 답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이제 그 답사 가운데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긴 답사 드릴 수는 없고요. 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감사 조건을 잠시 답사를 대신해서 이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답사를 이야기하고, 당일 장례식 날 우리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았던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겠다, 그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우리가 지난번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면서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겠다, 그 말씀하시죠.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제 여수 기념관에, 순교 기념관에 가서 보고, 그 목사님이 이제 무덤에 가보면서 좀 용서하십시오.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분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뒤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 능력 까닭에 이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도와주신 또 인재 조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천국 그러는데, 우리 어제도 이제 훈련하면서, 어제는 선교 비전 트레이닝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있는데, 만약 오늘 주일날, 오늘 예수님 오시는 것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고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이번 주일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찬성하는 분 발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안 계실걸요? 저 개인으로는 좀 기다려주실 마음이, 저는
지금 오셔도 괜찮아요. 호로록 주님과 더 가면 되니까. 그죠? 별 상관은 없어요. 아직도 구원의 부분을 좀 더 확정하고 전도해야 될 가족들이 계세요. 그걸 생각하면 좀 더 늦춰야 되고, 성경도 한 사람이 더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께 오신 것을 미루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개인으로도 우리 종말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어제 좀 나누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두 아들 앞서 보내면서도 정말 이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힘입고 우리 귀한 교훈을 남겨주시고, 우리 지난번 기념 가서 들으셨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아무래도 어려우시니까 피신하셔야 되겠다고 배에 올라타셨다가 부산 쪽으로 가는 피난선을 타셨다가 다시 내려서 내가 성도들 양을 또 어디로 가냐, 결국은 우리 목사님께서 총살당하 죽으시는 순교당하신 그런 이야기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손정환 목사님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니까 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훈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이제 그 따님이 쓰신, 권사님이 쓰신 책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족들이 말렸답니다. 두 아들을,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삼고 그를 향해서 오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자녀들이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묵상을 하신 거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기도도 하라, 또 뭐 용서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됩니까? 묵상이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게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적용을 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지혜가 개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는 게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 남은 자녀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도 사람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또 앉아서 있는 아들을 데려다가 또 감사도 하시고, 그 사람을 새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오래된 분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에 사셨던 이런 어르신이 이런 일을 다 실천하셨다고요. 순종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훈도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 목양하시는 야고보께서 보시게 될 때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걸 생각하신 겁니다. 무언가 계획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동 서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 보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들어라 이 말은 주목하세요, 집중하세요 이 말이겠죠. 내 간절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말씀이겠죠. 13절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잘하는 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간의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1년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안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아직도 사도들이 살아계시고 야고보가 살아계실 그때니까 아마 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낙타나 당나귀를 동원해서 많은 물건을 심고 좀 먼 나라 가서 한 도시에 장사를 다 하고 1년간 있으면서 돈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철저히 했겠죠. 이 계획 속에 많은 일이 담겼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는 안개니라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걸 거두고 돈을 못 얻어야지, 이 계획을 세웠지만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1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명,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거 중요한데, 그 계획 속에 오늘 야고보께서 보시게 될 때는 전혀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교회 보낸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새벽이 참 어렵잖아요. 그럼 해가 뜨면 어지간히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죠? 되게 안개가 끼면 오늘 날씨가 맑겠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 생명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 묶어보게 되면 계획은 잘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 불신자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9편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나를 인생의 길이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한 뼘 길이만큼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시를 쓰는 분인데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짧다는 겁니다. 정말 짧다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13절에 나온 이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으면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부흥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의 벗어놓은 고무신 신발 내일 아침에 누가 신는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봉사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멘. 집에 가서 다음날 안 나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일을 모른다고 이제 신발을 다시 누가 신겠냐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그동안도 이익을 많이 남겼겠죠. 저축도 많이 했겠죠. 재산도 많이 했겠죠.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마냥 하나님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 누구 것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 좀 하셔가지고요, 유산 주신 형님이 너무 많이 챙기고 내게 줄 걸 안 주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라고 주님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만 그렇게 살면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칼빈 또 목사님은, 웨슬레 목사는 앞서 계신 분입니다만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또 모세 어른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당부했는데 그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서 모든 일을, 사업도 스스로 결정하는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또 해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과 노래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항상 이런 극단적인 비극은 아니겠지만은 1995년, 한 지금 24년 됐는데, 그죠? 지금 2019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995년이면 24년 된 거죠? 맞습니까? 맞죠? 예. 계산을 잘하는데 그러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주도가 오클라호마 시티인데, 여기 그때 이제 범인이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입니다. 트럭에다가 폭탄을 가득 실었어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연방 이제 주 건물이 있고 연방에서 연방 정부가 하는 연방 정부 건물 속에를 차를 가지고 돌진해 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폭탄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1995년 4월 19일 날 168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는데 그 자리에다가 168개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자그마한 의자도 있는데, 이 작은 의자는 부모님들이 일 나가면서 연방정부 건물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맡겨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이 범인을 붙들어서 조사도 하고 법정이 진행, 재판정 앞에서 물어보니까 재판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도 후회가 없다고 그러고, 사람 죽인 것을 조금도 잘못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비극을 겪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 감독께서 그러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는데, 오늘 염려하며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루는 것만 자랑만 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없겠는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 삶에는 없겠는가?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가는 일이 없겠는가? 그런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게 되고, 우리 같이 또 동감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없겠는가? 어리석은 일이고 허탄한 악한 일이라 그럽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없겠는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말씀은 알고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생활의 행동은 어떤가 생각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따라와 주시지요. 이런 우리가 실제 행편이 그럴 때가 많지 않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지만 흡사 종처럼 여김받는 이런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주여 주여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김 목사, 너는 내가 너 주인 맞냐? 너 개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필요할 때마다 꼭 종처럼 띵동 하면 오는 사람처럼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주인 맞냐? 이런 생각이 간간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쩌든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제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좀 순종해 주시죠.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우리 생활이 그럴 때가 없겠는가 생각 우리가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지만은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도 드리지만은 정말 그 왕의 자리에, 왕이 앉을 그 자리에 수많은 엉뚱한 대상들, 달리 말하면 욕심들, 탐욕들, 명예욕들, 권세욕들 이렇게 자리 잡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우상이 된 그런 삶이 있는 한은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야고보 감독이 걱정하는 것처럼 왜 성도 이렇게 살까 하는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1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즉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자세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랑만 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이것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생활하지 않는 이런 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일도 저 일도 그 뜻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다윗은 정말 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늘 익숙한 전쟁입니다만 늘 승리했지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합니다. 하나님 여쭤봐 주십시오. 제가 제 집은 아주 번듯한데 아직도 이 언약궤는 이동식 천막 안에 있으니까 제 마음이 짠합니다. 좀 새롭게 잘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전쟁에 너무 피를 많이 내서 마음은 고마운데 그 아들 때 짓도록 하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자자손손 왕위가 이어지겠다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다 들었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갔어요. 한순간 그것을 삐끗하고 놓쳤을 때에 이분이 범죄하는 삶을 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가서 빨리 성도를 많이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잡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항상 그랬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추진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길이 자꾸 막혀요.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봤어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고생의 길을 또 옮겨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뜻을 물어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잘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순종이나 주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봄이 되면 사실 바꾸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지을 때도 조금, 우리 미션스 지을 때도 설계를 나오면 설계 변경을 자주 하게 돼요.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없이 하는 건물 짓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지만 뭔가 변경이 있다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행해야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야고보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살아야죠. 그래 놓고 실제로는 내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자랑은 악한 거다. 자기 자랑 악한 거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조금 말씀하는 게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신 그때에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이신데 또 다른 교회 소식도 들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성도들이 성도다웠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성령 강림하고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도 보고 바람 소리도 듣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만은 주님 뜻입니다. 그래 해놓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도 세우고 결과가 이루어지면 자랑도 하고 그런데 주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그걸 죄로 벌을 주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 직무유기죄, 그죠? 마땅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생기는 그런 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가 많이 바뀌니까 차라리 그냥 뭐 벌은 안 받아야지 적당히 하자
이런 게 많이 퍼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른 것이면 하면 되는데 괜히 했다가 또 말 들으면 어떡하나? 또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안 했다고 또 벌 받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안 따르면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죄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다 말씀하는 겁니다. 뭐 그만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게 아니라 죄다 그러는 겁니다. 죄는 인생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망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끝까지 죄를 붙들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대충 듣고 자기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면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달 받아가 다 묻어뒀어요. 손에 나도 안 봤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어디 맡겨서 이자라도 몇 번 거둬야 되지 않냐, 일하기 싫거들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주인 앞에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구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해야 되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좀 일시적으로는 참 좋고 쾌락도 있고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성경 안에도 있고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 하만 갔을 때 설명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성훈 장로님께 저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아마 공무원 어때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 국가에서 지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은 기념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뭐 그런 뜻은 아닌 거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이 손 목사님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가셨으면 살아나셨을 텐데 또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학교 맡아서 이렇게 운영해 달라고 교육 사업에 좀 나오시는 말씀 그대로 가셨으면 이번에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말씀대로 끊임없이 주님 교회에 있는 특별히 이 나와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승리를 생각하면서 김구 선생님 추천도 거절하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고 부산 피난간 길도 열려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피난 갔다가 오시게 되면 다시 하시면 되니까 내 양을 버릴 수 없다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제자리 지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 이야기를 우리가 누구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획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뜻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우리는 또 선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오늘 야고보 이 감독께서 당시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아직도 이제는 그만한 어려움을 겪을 게 아닌데 신자들의 삶이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특별히 광고도는 그렇잖아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게 되면 좋은 것, 실제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 일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밤일지 낮일지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윗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생명 가진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참으로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와 똑같다. 그러니까 깨우쳐서 경성하면서 주님 뜻이면 그냥 말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인 줄 알면 그대로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죄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들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왕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실로 저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남긴 발자취가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좋은 또 본이 될 수 있는, 발자취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일에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맡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귀한 뜻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드릴 제목들이 풍성케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 속에 감사의 많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논산 성결교회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